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어떻게 하였는가, 그 선진들의 증언, 선진들의 삶을 통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대요? 순종했대요. 여러분, 직분 받을 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직분 못 받아요. 여러분, 직분 받을 때에 믿음을 싹 빼보세요. 목사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직분을 줘? 당회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직분을 줘? 여러분, 그러면 직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뭔데 직분 받을 때 이래라 저래라 해?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은 그 직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떤 사역회로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다,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직분을 맡기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을 맡을 때에도, 구역장을 맡을 때에도, 여러분 선교회의 회장을 맡을 때에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그걸 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셔서 충성하라 했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부름을요? 고향에서 떠나래요. 아버지 그늘 안에서 떠나래요. 네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고향의 그늘 안에서 떠나래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 고향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보다 하나님의 그늘이 더 크게 보이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떠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서 떠나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거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어딘가 내가 이 얘기하는데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면 거기에서 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저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저기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눈으로 보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저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요. 근데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행동, 그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봐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 순종은 내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이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이다. 예. 여러분, 제가, 당회가, 교회가 여러분의 어떤 직분을 맡길 때요,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 다 공부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땅은 헷 족속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이방인으로 살아갔어요. 나그네로 이방으로 살면서도 뭘 잊지 않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땅을 나그네가 아니고 거류민이 아니고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여기서 살아가게 한다, 이런 그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밑에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 고향교회에 새롭게 잘 지었어요. 근데 새롭게 잘 지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고향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짓게 되는 그 사연을 제가 쭉 돌아봤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면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사놓았던 그 선교 부지가 있어요. 한 5,000평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 부지를 팔은 그 금액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둔 그 헌금과 그 선교 부지를 매입하고 나온 그 돈으로 건물을 짓자, 그렇게 해가지고 빚 없이 또 성도들에게 큰 부담 없이 그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 매입한 선교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아마 군대 제대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 어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였나 아니면 군대 가기 전이었나 기억을 하는데, 우리 고향교회에서 글이 장차 우리가 선교부지로 매입할 그 자리는 그때 우리 선교부지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널따란 공터가 있어가지고 글이 주일 야외 예배를 갔어요.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그 야외에서 드리는 그때 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12인승 차를 자기가 사가지고,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자기 개인이 사가지고 매 주일날마다 자기 개인 그 승합차로 성도들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근데 그날 모셔오다가 그 교회 안수집사님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 부지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타임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웅성웅성하고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땅은요 상처예요. 그 교회에 그 땅만 생각하면 상처예요. 그때 일이 떠올라요. 근데요 그 땅을요 선교 부지로 매입을 했어요. 교회가 사게 됐어요. 오래전에 사던 거죠. 제가 군대 가기 전이나 군대 제대한 이후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86년이나 아니면 88년 그때 됐어요. 지금까지 그걸 사놔가지고 땅값이 오른 거예요. 상처의 땅,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땅만 보면은 그 교회 아픔이 생각나는 그 땅. 근데 그 땅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교회가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픔의 땅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이방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나그네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시험 받을 때 우리 잘 알죠. 지지난주에 살펴봤나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그것이 테스트든 템프테이션, 유혹이든 시련이든, 유혹이든 테스트든,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시험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다, 분명히 그러하실 것이다. 아니,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까? 인신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린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할 거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믿음이 있었대요. 어떤 믿음이 있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만약에 내가 이삭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대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드렸어요. 물론 그 밤에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 고민의 시간들, 번민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침에 결단하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네가 이삭을 나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지금까지요,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가 처해진 박해, 환난, 핍박,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온통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 얘기만 쭉 해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두가 여러분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라예요. 근데 나는 이 사라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사라는 어떤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서 병수가 끊어졌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지만 사실 사라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요, 나 이제 생리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었는데 무슨 내가 아기를 낳아? 그랬잖아요. 그 웃은 그것이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래요.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래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100점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100점 받았어요. 100점 받았어요. 사라도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요,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요? 새로운 곳에만 가면 사라한테, 사라 자네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시오.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결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사람과 같았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생산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이들을 통해서 생육하게 됐어요. 이삭 혼자이지만요,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하고 에서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에서는 분리시켜요. 이삭 혼자였는데 외아들이었는데요, 야곱이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낳잖아요. 이 12명의 아들들이 한 명씩만 낳아도 또 얼마예요? 근데 12명의 아들들이 한 3명씩만 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또 그 3명이 3명씩 난다고 해봐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거 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하는 거 보고 죽잖아요. 그죠? 이삭 혼자 보고 죽어요. 하나님이 네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보고 죽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못 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못 보잖아요. 그러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 그 약속을 보지는 못했어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등기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겨우 어떻게 돼요? 막벨라 굴, 그거 돈 주고 사고 그냥 일부를 자기 소유로 삼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생전에 그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런 간증 많이 해요. 자기가 살았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기도했는데요, 죽을 때에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 믿는, 여러분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이 진짜 믿음이에요. 당장 안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삭 한 사람을 보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한 그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저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죽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어요. 어디예요? 저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더 나은 고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리 돌아갈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삭도 결혼 때문에 그리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제 고향에서 떠나왔어요. 그건 고향이 아니에요. 더 나은 고향은 지금 나그네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이 기록하는 기록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저 천국을 이야기해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더 나은 본향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그들이 떠나온 고향보다도,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저 천국이에요. 그것을 그들도 사모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족장들의 더 나은 본향 찾음을 통해서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꼭 명절 때에 저 고향을 찾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고향, 저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더 나은 것들, 더 나은 본향, 더 영광스러운 그 예비된 것들이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삭이나 야곱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한 가지. 다 뭐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죽으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축복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했다. 딱 그거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계승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이삭에게 없다면 그것은 단절돼요. 단절됩니다. 이삭에게 아버지가 전해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삭에게서 단절돼요. 야곱에게 이삭이 계승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야곱에게서 단절돼요. 그 언약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전해주는 것, 그 아버지가 전해주는 것,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후손들이 또 전해가고 또 전해가고 또 전해가고 그래요. 야곱은 오늘 그렇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기 이 지팡이에 의지했다는 뭐냐면은 지팡이를 잡고 목동처럼, 목동으로의 삶으로 이곳저곳을 유리하며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아들들에게, 자기 손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의 이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믿음도 중요하죠. 자녀들의 믿음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만을 계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던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여러분 그것까지도 계승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혹시 나에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항존 직분자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항존 직분자들 자녀들 한번 다 돌아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강한 믿음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신앙의 1대든 2대든 3대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여러분 강하게 전수하지 않는다면요, 나 죽은 다음에 끝나요. 나 죽은 다음에 우리 가문은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도 필요하고 내 자식들의 믿음도 필요해요. 여러분, 울며불며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저 믿음 겨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결코 원치 않아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존 직분자들, 여러분 자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어디 있어요? 예배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배생활 잘하고 있어요?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요? 충성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고 내 자식들의 믿음의 문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자식들이 안 믿어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어요. 장례는 어떻게 치르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 생활 안 하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믿음, 순종, 충성, 헌신을 계승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교회는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식은 하나밖에 안 낳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나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내 대에서 그럼 영적 계보가 흐려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론 여기 예배 나와신 분들은 이미 자식들이 클 만큼 컸지만요, 우리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들 아직 못 모를 때요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저도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세 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신은 없어요. 100%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믿음하고 관련된 것은요 죽는 줄 알게 두드려 패면서까지 그랬어요. 근데 머리가 아물어지면요 두드려 패도 이제 안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청년들 지도하는데 한 그 청년 엄마가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예배도 잘 드리고 말도 잘 듣더니 이제 대학 들어가더니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어떻게 쟤를 갖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할지. 그러면서 자기가 뭘 고백하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고3 때요, 고3 때 너 대학 가라고 하면서 주일날 너 1년간은 예배생활, 학생이 예배도 나가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1년 동안 쉰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요 걔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얘가 안 돌아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10월 달에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특별 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